그럼 갈급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로 12절 말씀, 창세기 47장 1절로 12절 말씀, 구약성경 7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요셉의 클라이막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종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말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을 감찰하시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나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어제 좀 놀란 게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여러 가지 연락 중에 굉장히 은혜가 되는 이제 2가정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2가정의 연락. 그 가정이 오늘 말씀이 들어있어요. 네, 오늘 말씀이. 자,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아델포유를 시작해서 또는 올해를 시작해서 나는 좀 변화된 것 같다. 있으십니까? 야, 이게 감사해요. 이게 전 교만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솔직히 나는 그래. 이게 손들긴 부끄럽지만 마음속으로라도 0.0001%라도 바뀐 것 같다. 있으십니까? 야, 이제 좀 손이 좀 많이 들어지기 시작했네요. 고백하실게요. 절따라. 그런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예.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만 고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 그래서 주의 깊게 나아가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와 비슷한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이 기업을 이루는 그 응답하는 과정 가운데 본인도 모르는 그 변화가,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작은 변화가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내가 고백할 수 없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거 고백 하나하나가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기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업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린 지금 창세기 그 가운데서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요셉의 행적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절대 한 번 더 크게 고백하실게요. 꿈입니다. 여러분들 꿈이 무엇이죠? 뭐 각자마다 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꿈이라는 것은 바라는 겁니다. 이상이죠. 또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즉 지금 현재 내가 꿈꿀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현재는 없을 수 있어요.
또는 누군가는 바라지만 현재 내가 이루기에는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꿈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꿈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비전을 가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이 같이 이끌림을 받게 된다.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의 핵심으로 주님께서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선봉장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봉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의 결단과 여러분들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제 말씀하셨고, 사실 저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고백드릴 게 참 많지만 어제도 기적을 좀 경험했습니다. 어제도 우리 오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서로 소통하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저희가 올해 말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그냥 어제 이루어졌어요. 그냥. 예. 이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참 너무, 설마 거짓말을 하진 않겠죠. 예. 예. 혼잣말이면 뭐 의심할 수 있겠지만, 교역자가 같이, 그러니까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예.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교회에 왜 그렇게 해 주신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다음이 나입니다. 예,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 무엇으로 되었을까요? 그냥 믿음입니다. 성실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입니다. 예, 맞아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비춰볼 때 지금 이번 주부터 시작되고 있는 창세기 46장 1절부터 47장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애굽 이주의 그 장면과 초기 정착 과정을 지금 보여주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요셉의 클라이막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오늘까지, 그러니까 우리 뭐 3, 4일 정도 됐죠. 3, 4일 동안 혹시 고난이 있거나 시험이 있던 분 계십니까? 그럼 기뻐하셔야 돼요. 진짜 기뻐하셔야 됩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비전을 이루는 클라이막스입니다. 그거예요. 비전을 이루는 클라이막스 가운데 지금 시험을 주고 남들보다 나의 평소보다 더한 열심을 주고, 예, 이미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던 말이 뭐죠? 제가 3일을 샜는데 이런 말이 튀어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극복하길 원하셨고 그 가운데 이루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삶을 우리는 같이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마지막이죠.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의 형제 5명입니다. 요셉의 형제. 자, 요셉의 형제가 몇 명이죠? 요셉 빼면 11명 중에서도 몇 명이에요? 선별된 5이에요. 선별된 5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로와 만나고 바로가 야곱지간에 풍성한 음식을 제공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자, 이 1절이 지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1절에서 실제 원어에서 그 어떤 액센트라고 하죠. 좀 강조점이 두고 있는 부분이 뭐 같습니까? 뭐 같습니까 지금? 저희는 문제가 있을 때는 땅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탁월하십니다.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하여 이르되 고센 땅에 있나이다. 너무 탁월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자, 지금 요셉은 바로에게 가족들이 고센 땅에 있다라는 것을 알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그냥 알린 게 아닙니다. 알리되 아주 자세하게 눈으로 보듯이 사실 그대로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으로 표현된 문을 보면 고하여 이르되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고하다라는 것은 그냥 말하다가 아니라 어떤 것을 눈에 잘 띄도록 사람 앞에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의 가족의 애굽 도착에 대해서 과장한 것은 아니에요. 축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눈으로 목격하듯이 숨김없이 말하고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요셉이 어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시키는 성품을 봤다고 한다면 굉장히 정직한 성품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셉은 정직했을 뿐만 아니라 침착했어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내 욕심을 들어가서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과도한 것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되 매우 용의주도하게 준비성 있게 일을 빈틈없이 잘 처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가족들의 상황을 알면서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가 주목할 수 있도록 고백하실게요. 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 대화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 상황을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가 왔다는 사실에 지금 우왕좌왕하거나 또는 지금 어떠한 작은 문제 때문에 크게 주목해야 될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번역된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이거 원어로 보잖아요. 그냥 고센 땅에 있나이다, 녹색으로 표현된 고센 땅에 있나이다가 아니라 그 앞에 뭐냐면 그리고 보소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소서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가족들이 지금 우리 가족이 고센 땅에 있습니다, 무미건조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보소서 그들이 고센 땅에 있나이다 라는 말의 활력을 지금 더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에 무엇을 더하고 있다고요? 활력이라는 것을, 강조점이라는 걸 더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요셉은 가족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 고센이라는 장소를 지금 강조해서 바로의 관심을,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고센 땅에, 예 맞아요, 관심을 고센 땅에 기울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왜일까요? 어제 말씀드렸죠. 이 고센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고센 땅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까? 네, 전 여기서 또 지나갔군요라고 할 걸 준비해놨는데 지금 출애굽이 나왔어요. 예, 그쵸. 출애굽하기에 용이한 곳. 또 뭐가 있죠? 잊지 말아야 될 거? 네, 우상이 없는 곳. 예, 신앙을. 예, 맞습니다.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족의 지금 현재 배가 고파서 왔죠. 가족 상봉이 됐죠. 그쵸? 이거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고백하실게요. 고센 땅. 왜 고센 땅이 중요합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비전을 이루는 곳. 예, 맞아요. 가나안이라는 비전을 이루는 그 시작점이 되는 곳. 즉,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가족들의 간의 만남, 감격, 먹을 걸 해결하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로 하여금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무엇을 가장 고백하실게요. 최우선적으로. 이겁니다, 이거.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해결해야 될지.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접하게 하셨는지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요셉은 요셉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피골이 상접한 상태입니다. 배고픈데 곡식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그 여행길 동안 아무리 주었다고 해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기간 내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치겠죠. 지치고 힘든 상태에 그 가족들의 어떠한 현재 문제,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포커스, 말씀에 대한 포커스, 약속의 포커스를 지금 요셉은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로의 관심을 고센 땅에 기울이도록 했다는 거죠. 즉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요셉은 말 한마디의 선택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실제 이 47장 1절에 보면 제가 아까 어디에 액센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하여 이르되.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고센 땅에 있나이다. 실제 이건 신학적으로 한번 고백하실게요. 성도의 언행,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셉의 굉장히 침착하면서도 용의주도한 성품이 잘 드러나면서 믿는 자로서의 이 입술이 어떤지, 믿는 자로서의 언행이 어떤지 잘 드러내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요셉은 왜 이렇게까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단어 하나하나 선택에까지 주의하고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당연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이요?
가족들이 어디에 살고 어디에 정착하는지가 이 야곱 가족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야곱 가문의 이 부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이 야곱 가문의 성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앞에 놓였다는 것을 한번 고백하실게요. 분별하였다. 예, 맞아요. 약속을 잊지 않고 있으니까 분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니까 이 말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져올 영적 나비 효과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일을 그냥 어떠한 신앙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어떤 종교를 결정하는 정도의 어떠한 여러 인생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 정도로 치부하고 말아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예배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실제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실제 말로는 은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걸 붙드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이미 봤죠. 성경에서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를 대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말과 달리 더 중요한 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은혜보다,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지금 요셉과 같이, 요셉이 지금 뭐가 가장 중요했다고요? 가족들의 신앙을 지키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 예수님의 그 온전한 믿음, 주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체가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식, 방향, 우리의 모습, 태도를 결정짓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의 요셉과 같이 성도에게는 고백하실게요. 신중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한 영혼이 시험에 들 수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공동체를 떠나갈 수 있으며 믿음 생활을 떠나게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매사에 요셉과 같이 말 한마디의 선택이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물론 스스로는 그것이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감정적인 불필요한 말을 툭 하고 내던진 다음에 상대방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그냥 해본 말이야 라는 식의 얼버무리고 지나가 버리든가, 또는 이 정도 말도 하지 못해 라면서 내 입장에서 얘기하든가, 또는 정답이 될 수 없는데 정답인 것처럼 왜 정답인 것이 지켜지지 않아? 라고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일 아니라는 식의 무신경하고 넘겨버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의 말이. 또한 누군가의 질문에 대해서 대충 성의 없게 대답하는 것도 지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나한테 왜 질문할까요? 하나님이 그 질문을 듣게 하신 거겠죠. 저는 후배들한테 목회자가 가장 먼저 이 목양할 때를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신방할 때 어떻게 하냐. 왜냐, 의외로 목회자들 중에서는 회사 생활을 안 한 경우, 사회생활 안 한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설교, 기도 어렸을 때부터 뭐 계속해서 해왔으니까 괜찮은데 신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볼 때 저는 사실은 최대한 첫 번째는 그 성도를 위해서 배경 없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배경 없이. 그리고 어떠한 특정 배경을 알기보다는 전체 지식을 좀 알아야 된다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성도의 삶을. 그리고 될 수만 있다면 성도가 1의 고생을 하면 목회자는 2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갑자기 괴물 보듯이 보시네요. 예. 목회자는 원래 더 바빠야 되고, 목회자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원래 그래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목회자가 그래버리면 우리가 숨통이 안 트입니다. 예, 그게 낫습니다. 신뢰가 있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도 그러는데 이런 도피처가 없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왜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내가 위로 생활하고 취미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취미생활은 마음의 여유를 주기 위함이죠. 신앙생활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가 잘못되는지 뭐가 맞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고, 죄송하지만 설교 중에는 설교나 어떤 신앙이 있어서 내 마음이 불편한 일, 저는 할렐루야죠. 왜 불편하죠? 죄성이 드러났으니까 불편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감춰져서 위로받는다? 그거는 세상의 취미생활, 동호회생활, 어떤 인문학 강의 그런 거 들으시면 충분히 덮을 수 있어요.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고 충분히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어떤 문제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생존의 문제.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명을 얻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사단이 우리 왜 공격하죠? 생명을 앗아가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생을 못 가지게 하려고 목숨 걸고 달려드는데 우리가 느슨하게 대처해서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남에게 예민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인과의 모든 대화 역시도 내 말 한마디로 이 남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없냐, 이 공동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고백하실게요. 고람대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 바뀐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부교육자 때는 그냥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할 말을 다 못합니다. 지금 표정들이 다 하면서 뭘 지금 못한다고 하냐는 지금 표정이신데, 이게 걸렀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게 걸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란 걱정을 합니다. 근데 반드시 들어야 될 말, 이 상태로 가다는 정말 큰일 될 말은 반드시 해드립니다. 제 양인 이상은 반드시 해드린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예, 왜죠? 사람 앞에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셉이 사실은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누구 앞에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들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위치에 놓여진, 하나님을 앞둔 그 위치에 놓여지게 된 바로 앞에서 가족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과 마찬가지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가족들도 준비시켰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즉 목회자와 중직자만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교회 구성원 전부는 다 하나님 앞에서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신중하게 말하고 답해야 됨을 지금 요셉은 미리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우리는 구원을 주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함부로 하고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산성도님들, 바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어요. 사람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생명을 주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경솔하고 얼마나 경홀히 여기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떠벌리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미 없는 말, 짜증 섞인 투정, 분노하여 내뱉어버리는 말들을 거르지 않고 발설한 다음에, 주님 내가 마음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랬습니다, 주님 이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고 유야무야 넘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의 말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진실로 우리의 말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늘 가치 있는 걸로 채워져야 됩니다. 항상 드릴 말씀 있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고백하실게요.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 문제예요. 본질은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되고 본질이 항상 최우선이어야 됩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뒤엎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언제나 사람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늘 가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채워져야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언행이자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3장 3절 말씀과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무서운 말이죠, 사실은. 무릇 우리는, 성도는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잘 제어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내 생명을 깎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항상 말을 조심히 하시고 신중히 단어 선택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분노하는 입술, 특별히 감정적인 입술에 대해서는 더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지 생명에게 위해를 가하는 입술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부정적인 것이 상대의 생명을, 상대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제어하되, 그래서 성경에서도 권징하기 전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한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인식할 수 있게.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두세 사람이 권면입니다, 여러분들. 정죄가 아니고 권면입니다. 마지막 권징조차도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혼의 회복이에요. 즉 내가 하는 말이 이 영혼을 회복시킬 말인지. 근데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왜 말을 하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정신 차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제어해야 됩니다. 최대한 앞에 있는 영혼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최대한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게 할 때는 최소한 두세 번에 걸쳐서 기회를 줄 수 있는 시간을 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게 한 거지, 내 눈에 보이게 할 때는 바로 지금 내뱉으라고 보이게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보시길 바래요. 2절 말씀, 전도서 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면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급한 마음. 지금 아니면 안 바뀔 것 같아서, 지금 아니면 기회 놓칠 것 같아서 말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조급한지, 아니면 내 마음이 주를 믿는 그 신뢰함으로 평온한지, 이거를 먼저 분별한 상태에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요셉은 이 바로 앞에 서기 전에 시간이 급박할까요? 많을까요? 급박하겠죠. 그런데 바로 앞에 서기 전에 그 와중에도 형들 5명을 미리 선발하고 그 와중에 준비까지 시킨다는 거예요. 조급해서 우왕좌왕하고 11명에게 막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끝까지, 마음의 평온을 끝까지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말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고백하실게요.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해야 될 말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그리고 바로가 직업을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형들의 생업을 묻자 요셉의 형들은 미리 교육받은 대로, 미리 연습한 대로 목자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지금 베냐민이 대답한 겁니까? 형들이 대답한 겁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한테 이런 거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형들이 오래 살았습니까? 요셉이 오래 살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가 누구에게 알려줘야 됩니까? 형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도 없어요. 즉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누가 먼저냐가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영적 리더가 나서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그 문제를 보게 한 자가 나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저는 이 부분을 보고서 딱 가정예배 드릴 때 한마디 이렇게 했습니다. 떠먹여줬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바로를 맞이할 준비도 바쁩니다. 그렇죠? 왕을 맞이할 때 그냥 이렇게 서서 맞이합니까? 준비를 합니까? 우린 다 알고 있죠. 준비를 해야 돼요. 왕을 맞이할 때는. 게다가 지금 바로가 급하게 온 거죠. 요셉 역시 지금 준비된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준비보다 뭘 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혼의 준비. 영혼의 준비를 먼저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떠먹여 주듯이. 하나하나 일일이. 이거에 대해서 형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왔고 형들이 나아가면서 이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해야 되냐가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창세기 4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 요셉은 애굽의 실권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형제 5명을 지금 이 급박한 가운데서도 선별해서 당시 세계 최강국의 애굽의 절대 군주인 바로와 대면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관습상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직업을 묻고 그 직업에 따라 신분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고 미리 형제들에게 목축업을 한다고 말하도록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상인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도 만나고 만나지 않습니까? 즉 이 애굽의 이런 관습과 성향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애굽이 가장 큰 거상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요셉 보세요. 형들이 왜 이것도 모르냐? 형들이 이거 알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어요. 저희가 당회를 하면 저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당회 내용을 이렇게 준비해야 될 내용을 제가 해요. 제가 합니다.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우리 장로님들은 충분히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 장로님들은 각자 영역에서 충분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에게 딱 넘겼을 때 저는 편할 수 있지만 그럼 그분은 맡은 일에서 뭔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거니까 그럼 맡은 일에 대해서 누수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100% 생깁니다. 왜? 서류를 준비하면 서류를 준비한 자가 설명을 제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분은 또 만약에 맡은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자기가 맡은 일이 당의 내용이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나와 상관없는 부분이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들한테 또 다 물어봐야겠죠. 근데 선배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죠? 버릇을 잘못 든다는 겁니다. 관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본질이 중요합니까? 본질이 중요하죠.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더 수고로움을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따지면 안 돼요. 이걸 원래 누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따질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누가 하는데, 다른 교회는 누가 하는데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다른 교회죠. 우리 교회는 다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선봉장으로 세우셨다고 하셨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별의 영을 주십니다. 왜요? 사명 있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여러분들 알고 수고로움을 감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일이 내 일이냐 남의 일이냐 따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나에게 보게 하신 데는 나로 하여금 지라고 보게 하신 거예요. 나에게 하시게 하실 때는 나는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감당하라고 보게 하신 것이지 나로 하여금 일을 더 키우라고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사실은 총리면 총리답게 준비할 것이 더 많습니다. 이거 고대 근동사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형식이 어마어마한 애굽입니다. 바로는 어떤 존재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신적인 존재 알고 계시죠? 신을 맞이하는데 그냥 서서 맞이합니까? 아니면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 와중에 뭐 하고 있어요? 떠먹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일이. 바쁜 와중 가운데 지금 요셉은 뭘 더 중요하게 여겼죠? 신앙이에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 형들이 이렇게까지 하느냐?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형들이 이렇게 하느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고센 땅이 중요하다. 예, 맞아요. 고센 땅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고센 땅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더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자신이 내가 이제 좀 실만하다 싶을 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왜요? 이제 다 상봉했잖아요. 고센 땅으로 왔잖아요.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이 아냐 뭐냐 따지지 않고 지금 자신이 책임지고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책임지고 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애굽에 온 이유는 첫 번째는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잠시 동안 머물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당시의 기근이 어떤 거냐면 전쟁, 전염병, 기근 하면은 하나님의 3대 심판으로 불릴 정도였어요. 즉 이거는 뭐 유대인이든 애굽인이든 3대 심판이 뭐예요? 공통적인 3대 심판이 전쟁, 기근, 전염병입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의 가족이 무엇으로 이주했죠? 기근으로 이주했죠. 그러니까 이주할 만한 이유로는 충분해 보였다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애굽에서는 애굽인들, 농경사회인 애굽인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싫어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공격해왔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은 이주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왜요? 3대 이 심판 중에 하나를 겪었기 때문에. 치안이 잘 확립되지 않았던 고대 근동에서 혈족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의 안전조차 보장하기 어려운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여진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로서 애굽에 내려온 야곱의 가족 역시 지금 현재 자신들의 운명을 애굽 땅 최고의 실력자인 바로의 환대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지금 형들도 대단하죠.
지금 요셉에 대한 허다한 마음 하나도 없이 요셉이 미리 준비시킨 대로, 요셉이 명령한 대로 자신들이 애굽에 잠시 동안만 머물 것을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안심시키고 실제 요셉의 의도대로 호의를 이끌어냈어요. 그러나 야곱의 가족이 인식했든 그렇지 못했든지 간에 자신들이 애굽에 머물게 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한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선포하실게요. 나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굴 통해 성취됩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오늘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 입술이 제어돼야 돼요. 우리가 수고로움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가 왜 그러냐를 따지기 전에 내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죠?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십자가만 보이지만 십자가에는 고난만 있습니까? 영광도 있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 어려울 수 있죠. 몸이 힘들 수 있죠. 생각 많을 수 있죠. 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왜 몸이 힘들게 하고 생각이 많아지게 할까요? 하나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농담 삼아서 뭐라 말씀드렸죠? 스크린을 봐야 되는데 자꾸 아래만 보시니까 땅 보지 말고 뭘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늘 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이겠습니까? 땅 봐봤자 문제만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땅 봐봤자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만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만 보입니다. 하늘 보면 내가 억울하고 힘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구나.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변화된 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0.001%도 변화됐다고 한다면 지금 그분은 쓰임받고 있는 겁니까? 안 쓰임받고 있는 겁니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축복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축복 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니요. 변화된 모습이 문제가 얼마나 있든 없든 간에 다 상관없이 0.001%도 변화됐기 때문에. 마치 누구처럼요? 지금 이 5 형들처럼. 이 5 형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안 나왔으니까요. 근데 최소한 5 형들은 요셉과 대척점에 있었을 것이고 아무리 변화돼서 감동했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성향을 이 짧은 순간에 변화되리란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했어요? 요셉 말에 순종했어요. 그거 하나로 호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거 하나로 고센 땅에 온전히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긍정적이든 그것이 부정적이든지 간에 언제나 크게 고백하실게요. 이중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1차원적으로 보서 정답 내리는 것만큼 굉장히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우리 일 중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발생했냐가 아니라 여기는 무엇 때문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그 뜻하심이 나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믿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로서 무엇보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로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크든 작든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가질 때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비록 황망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전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 위에 서 있을 수 있으며 오히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여러분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거를 기대하고 증거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제 그 2분의 그 연락이 저는 할렐루야 외쳤다고. 왜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실 줄 저는 믿습니다. 변화가 되셨어요. 소름 돋을 정도로. 그러면 큰 변화일까요? 작은 변화일까요? 죄송하지만 문장 중에 스쳐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듣게 하셨어요. 그럼 저는 그냥 우연히 한번 내뱉으셨나 보다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걸로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걸로 봐야 되죠. 그래서 축복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시겠구나. 이어서 창세기 47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것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연결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직업이 당시 애굽에서 굉장히 경시하고 경멸하며 굉장히 천하게 여겼던 목축업인 것을 바로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럼 바로의 눈초리가 말이 뭐가 나와야 되죠? 경멸하는 말, 경시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바로는 야곱의 가족에게 그런 거 없이 고센 땅 중에 가장 좋은 거주지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목축업한다고 하면은 나는 멸시당하고 나는 경시당하고 무시당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더니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을 허락받았다는 거죠. 고백하실게요. 이것이 나의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는 야곱의 가족들이 자신들의 가업을 살려서 왕의 가축을 돌볼 기회까지도 부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지금 감사할까요? 그래서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지금 성도로서 자세를 바르게 가졌을 때 세상의 편견,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뭐 꿈을 믿고 갔더니 역경을 해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요셉 보세요. 요셉 한 거 딱 하나입니다. 성도로서의 자세를 지켰어요. 언행까지도 성도로서의 자세를 지켰고 남들보다 더한 수고,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까지도 그냥 당연하게 지고 나아갔을 때 남들이 멸시하고 경시하는 목축업자 존귀하게 여김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분명 요셉은 지금 위치가 무엇이죠? 총리입니다. 자신의 머리로 장꾀를 부려서 총리 직책이 갖는 그 막강한 권력으로 가족들의 거주지를 오늘날 말하는 뭐 강남 땅, 그런 노른자의 땅으로 정하거나 공직 자리에 몰래 위장 취업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죠. 믿는 자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뭐 여호와에 대한 성전을 하나 지어주고 그리고 교회 하나 크게 지어줘서 거기에 사람들 몰리게 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하면 성공할 거라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셉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다른 어떠한 건물, 배경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가족들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뭘 기대할까요? 저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을 제일 속썩이는 분은 신앙이 도태되는 분들, 신앙이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안타까워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옛 모습이 드러나는 것만큼 제가 마음이 어려운 적이 없어요. 근데 단 0.001%도 어제 계속 나오면 안 되지만 어제 연락 오신 분들 좀 변화된 모습, 이거는 저한테 상급입니다. 저한테 기도의 응답인 거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이에요.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 요셉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그거는 성도가 마땅히 바랄 바인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과 신앙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강력한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국가이자 가장 안전한 나라였던 애굽에 살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또한 유목민이었던 야곱 가족들에게 가장 적합한,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소외되었던 고센 땅을 친히 준비시켜 주셨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들, 나 스스로 내 삶을 나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또는 나의 옳고 탁월한 수완과 기질을 발휘해서 잘 꾸려나갈 수 있다 라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분까지 다 캐치하고 계셔서 그분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바르고 의로운 길로 친히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손수 준비하시며 예배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요셉 가족의 거주지를 정하는 과정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인간의 눈에는 야곱 가족의 애굽으로의 이주가 단순히 가뭄을 피해서 정든 땅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떠나가는 사건 정도로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요셉이 취한 행동은 어리석음의 극치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이스라엘을 신앙을 굳건히 지키시사 강한 민족으로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는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신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진 사건이었음을, 그 가운데 누가 쓰임받았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혹시 최근에 거처를 옮기셨던가, 다니던 직장을 새롭게 바꾸셨던가, 어떠한 사업을 개시하였던가, 센터, 연구소, 협력체 등을 만드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장 탁월한 선택이자 성공한 위치와 사역이 될 것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냥 위로의 말씀 던지는 겁니까? 아니요. 만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한 분만을 굳건히 믿는 신앙에 서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요셉처럼 언행에 대해서 늘 항상 코람돼요. 내가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떠먹여줄 수 있을 정도의 수고로움을 감수하며 그 가운데 말씀을 절대 잊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신앙에 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거처와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축복과 형통이 예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이거를 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을 들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 입을 무겁게 하고 내 눈을 신앙의 눈으로 올곧게 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의 굳건히 믿는 믿음 가운데 평온하게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축복받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형통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어서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시길 바라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다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지금 야곱이 요셉의 인도로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물어보니까 야곱은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대답해요. 그리고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야곱이 토로한 자기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한번 9절 말씀 통해서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으로 보시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 야곱이 어떤 인생관이었냐면, 원래 이 땅에서는 내가 한 만큼 가져야 된다, 모든 것을 다 얻어야 된다라는 내가 얻는 거, 내가 보상받는 거, 그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즉 갖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는 투쟁으로 점철된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을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이끌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삶은 그만큼 더욱더 험악한 삶, 더욱더 돌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진실로 야곱은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다 경험한 다음에서야 인생이란 진짜 잠깐 있다가 머물러가는 순례자의 삶이구나 라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본연의 삶과 가장 근접한 형태로 영이 될 때만이 가장 아름답고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항상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코람데오.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나의 이 작은 언행까지도 항상 살펴보심으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47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지금 바로는 경시하고 멸시하고 천대받을 목축업을 하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그들이 거할 땅으로 아무데나 준 것이 아니라 애굽의 좋은 땅인 고셈의 라암셋을 지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집안에 풍성한 음식을 하사해 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아무도 예상 못한 결과예요. 이 결과는 아무도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뭄을 피해서 온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 목축업이라는 것을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제어하고 수고로움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땅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왜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멸시받았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직업을 자처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번성케 하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분명 요셉은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요셉을 먼저 노예로 팔려 애굽에 보내셨고 그의 가족들과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야곱의 가족이 이 고센 땅에 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먼저 믿으세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은 반드시 나의 것이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상황 모두 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터전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경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 다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은혜보다 다른 것이 소중했을 때 우연으로 치부해버리고 싶고, 은혜보다 다른 것이 소중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에게는 고난, 수고로움, 어려움, 핍박, 십자가로밖에는 생각이 안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영광 따위는 절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왜요? 기업을 주기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하시사 이전 거를 버리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운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자신의 그릇을 늘려서라도 은혜 받길 사모한다. 이 무서운 말이거든요. 예,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깨버리는 게 낫지. 그랬더니 그분 아내가 하신 말씀이 딱 이거였어요. 여보, 차라리 깨버리는 게 낫지. 억지로 늘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근데 그분의 그 고백은 무엇이죠? 은혜를 그 정도로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그릇이 이만하더라도 은혜는 이만큼 받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깨어질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깨어져서라도 은혜를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이루기를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과 일상의 삶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즉 늘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루 가운데 내가 그 순간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루 가운데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이끌리면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 크나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뜻하심을 모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분이 지금 나의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시는지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분의 뜻을 신뢰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바라옵기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그 길 가운데,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입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속한 그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우리 마지막 선포하실게요. 나에게 기업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